신명기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 들으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은 유대인들의 교육 헌장입니다. 교육 헌장. 그래서 그것을 통칭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이죠. 뭘 들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쉐마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요즘의 상황이 그렇죠.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사기 2장에 보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됐죠. 그 조상들, 부모들이 섬기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시대가 흐르면서 가르치지 않아서 악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른 세대로 변화되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처럼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쉐마, 어린이주를 통해서 우리가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신앙이 개성되고 신앙이 연결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학생들, 이들이 세속에 물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속의 물결을 따라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은 이런 달러를 통해서 점점 확산되고 있고 동성애는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들은 점점 더 마지막 때에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지요. 세계 도처에 각종 재난이 터지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려운 현실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한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녀 교육은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열정적이죠. 근데 너무 자녀 교육에 열정적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에 보이지 않고 학원 가게 되는 현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학원으로 또한 공부 시간에 공부하러 떠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뒤지고 실패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이런 아픔들이죠. 그래서 다시 쉐마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하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굳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가는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다시 신명기 6장 말씀, 이 쉐마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생각을 어떻게 고쳐가야 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다 행복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에게 준 다 본성이에요. 누가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또한 우리 부모님이든 어른들은 다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가던 세대는 뒤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면 후손과 다음 세대가 잘 되도록 바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바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이 법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네 자손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즉 후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후손들을 잘 가르치는데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 계대지요.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 여호수아 시대에, 광야 시대의 아픔과 조상들이 죽는 것을 보고 부지런히 가르친 결과 여호수아 세대에는 정복 시대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계속 승리와 번성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에 넘어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속화되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학교다 학원이다 해서 너무 바쁘니 성경을 가르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고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이 신앙인이면서도 나도 모르게 점점 이 세상적인 판도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것에 세속가에 넘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관심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사람들 생각하는데 자녀들이라든지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후손과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진정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신앙의 바톤을 넘겨줘서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 대한 관심, 후손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이 교육에 관심이 있어야 하되 바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후손들이 잘 되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관심은 바른 관심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교육 철학, 내 신앙관, 이 신앙관, 인생관이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그것을 전수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이 이런 확신과 이런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관심입니다.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학교 공부나 잘 시켜서 유명 대학에 들어가서 돈 잘 벌고 잘 살게 된다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모로서는 정당한 관심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깊은 관심, 더 중요한 관심, 그보다 더 지대한 관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인생을 놓고 인생관을 보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좁게 짧은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천국과 지옥의 관점에서 볼 때, 영혼을 내다볼 때에 이것만큼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7절에도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교육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교육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세대는 진리를 발견하는 데서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 2세대는 1세대가 발견한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들에 되잖아요. 근데 3세대가 넘어가면서 무관심해 버려진 거죠.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져 버리고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세대가 넘어가면서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형식은 모태신앙을 종교인으로 형식은 갖고 있는데, 신앙을 갖고 있는데 본질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용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만 신앙인이에요. 마치 난로에 틀은 있는데 난로에 불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습관이고 그리고 형식일 뿐인 것이죠. 위로 하나님을 진정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생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바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속담대로 지대한 관심, 집요한 관심, 중요한 절박한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그 관심대로 실천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후손과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지대하고 집요하고 절박한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복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해야겠다는 그런 집요한 관심을 가질 때에 방해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방해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의 틀이에요. 생각의 틀을 고치지 않으면은 그것이 인생이 되거든요. 마음을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거든요. 생각이 말이 되고 그것이 행동이 되고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몰랐습니까? 인격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의 인생의 그 모습이, 그 인격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마음에서부터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꽉 갖고 있으면은 설교를 듣더라도 그걸 내뱉어 버리죠. 우리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생각, 듣고 싶은 말을 듣습니다.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 이건 아니야라고 잘라내버리죠. 근데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내 생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 생각에 맞으면 좋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싫다. 그게 요즘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틀이에요. 세상에 잡다한 소리들이 내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걸 밀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밀어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후손들을 복되게 잘 키울 때에 그 생각의 틀을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의 틀을 고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 못한다는 생각 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보내지. 그 시간에. 그 시간도 아까워서 공부하라는 거지. 나중에 머리 다 크고 이제 교회 가라면 머리 커지면 교회 말 안 듣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보세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합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꾸 학원으로 보내고 세상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뒤처질 것 같으니까. 정말 그러냐 말이죠.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잘못됐는지 한번 보십시다. 2절 3절을 보시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걸 제가 다막을 띄우지 말아겠어요. 요즘 현대인들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 필요 괜찮아요. 성경을 깔으신 분들은 읽으셔도 되는데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교회 사도 잘 띄워주니까. 근데 이 스크린한 것은 띄워주면 그 끝이에요. 성경을 자꾸 봐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을 보면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안 들고 다닙니다. 자꾸 띄워주니까. 제가 이거 대지도 띄워주고 하는데 띄우지 말아요. 이제 띄우지 마라. 너무 편해가지고 나가는 적이 다 잊어버린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편하겠죠. 편하겠는데 할까 말까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너무 교육적이 될 수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2절 3절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정말 잘못된지 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네 나를 복되게 하고 장구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면 오래 살고 잘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나를 장구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장수한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크게 번성한다는 것이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그게 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병약하신 부모님을 간병해 보신 분들은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절실히 느껴요. 여러분, 건강하고 후손들이 잘 된 상태에서 오래 살아야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병약한 상태에서 오래 살면요, 나도 고생이고 내 자손들도 고생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네가 장수하는 복인데 그 장수의 복이 후손들이 복된 상태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약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병약한데 돈 다 집어넣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실컷 고생하면서 벌었던 돈 다 집어넣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내가 장구한 복인데, 장수의 복이 주는데, 내 후손들이, 네가 건강한 상태에서 후손들이 잘된 상태에서 오래 살아야 행복하고 복된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좋은 의미의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잘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면 세상에서 형통한다고 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 말씀대로 자녀 교육을 잘해서 형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교육의 현장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삶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쉐마를 따라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쉐마를 따라서 자녀 교육을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도 세상에서 모두가 다 형통하며 리더자들이에요. 뉴욕타임즈에 보면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기사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공한 그룹으로 유명하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세계 체스 챔피언의 54%, 체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마찬가지겠지요. 노벨 물리학상의 27%, 노벨 의학상의 31%를 차지한다. 유대인들은 미국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명문대학, 아이비리그죠. 학생회장단의 21%, 케네디 센터의 장학생의 26%,
아카데미상 수상작 감독의 37%, 비즈니스 위크의 최근 지도자 박애주의자 남을 도와주는 손길들이죠. 그 목록의 38% 논픽션 부분의 퓰리처상 수상자가 51%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고 미국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교육 철학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과 필수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오래 사는 사람 오래 삽니다.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좋은 위치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배우게 되면 일반 은총 면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구원 은총과 일반 은총이 겸비해서 두 가지를 다 가지게 되면 이건 금상첨화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 은총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살고 또 사기치면서 살더라도 어떻게 감옥에 가더라도 그렇게 살면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옥과 천국에서 관점에 본다고 한다면 조금 더 멀리 보면은 이들은 헛된 삶이고 불행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입고 일반 은총 속에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은 영혼의 시각으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매우 불행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형통하고 번영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계대한다는 것, 이런 바른 신앙, 바른 관심을 가지면 우선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확신, 이런 가치관, 이런 인생관을 갖고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삶의 철학으로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그것을 넘겨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인생을 향해 달려온 그것을 넘겨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넘겨주지 않는 걸 보면 그 부모는 그런 신앙관이 아니에요. 그것을 신앙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 뭐니 하더라도 뭐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빠지게 됩니다. 짜고 세속화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척도를 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지.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그게 교회에서도 모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수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은 모범이 모델 케이스가 되어버리거든요. 안 그러세요? 저 사람도 저라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최고의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중요한 사역이 뭔가 하면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내 자녀를 참된 내 신앙을 가지고 내 신앙, 내 인생관 이것을 가지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신앙인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최고의 선교사를 만드는 겁니다. 내 자녀를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세상의 어느 한 곳에 보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선교사란 말이에요.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만에 가는 곳이 선교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지에 가서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가 리더자로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선교사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최고의 선교사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울 때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자녀를 보시란 말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다 듣고 삽니다. 그리고 다 보고 있단 말씀이에요. 내가 모델이 되지 않고 내가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로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걸 어릴 때 잡아줘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 부모가 제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어릴 때부터 잡아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걸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밥상머리에서든지 잠자리에서든지 언제든지 가르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신앙을 내가 계승해야 됐다고 하는 관심을 갖고 중요성을 인지한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부터 그것을 전수해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4절 5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 보면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 강력한 그 나라의 왕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그들이 세상 신이 높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 다음의 신앙이에요. 다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인간이나 어떠한 물건보다도 더 귀하게 최고로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고 그 어떤 보석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최고가 되고 이 신앙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인데 임마누엘 하셔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도 더 사랑하거나 경배하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비나이다 뭐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형상을 갖다 놓고 비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에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있어야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대치돼서 앉으면은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손주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학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게 빠져서 시간을 갉아먹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것을 취미생활하다 빠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기다리세요. 참아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면서 치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길로 계속 가면 낭떠러지 떨어지니까 댕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우상 숭배를 철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을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음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에게 다음의 사랑을 바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기능보다, 유대인들은요, 기능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기능이 관계 다음입니다. 근데 사람은 기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능을 익혀야 세상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빼뜨리면서까지 그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으로 간다.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충족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기능은 나중에 죽어버려요. 우리가 누구의 관계보다도,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그 무엇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라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운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생각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자와의 올바른 관계, 물질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가 기능인보다도 관계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참 싫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왜 해요? 우리 하나님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헌신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 좋아하는 일에 앞다투어서 시간을 내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니까. 근데 하나님 꼭 싫어하는 것까지 그걸 경쟁 삼아 한다고 한다면 그 불행한 삶이죠. 관계 교육이 기능 교육보다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기능보다 더 앞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어른들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다 관계예요, 관계. 관계에 중심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혜성 여사는 제가 막 이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 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으로 자란다라는 책에 보면 그랬어요. 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으로 자라요. 인생의 생의 목적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큰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큰 사람 되면 진짜 문제가 되겠죠. 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인생을 걸어가야 할 목적이 뭐냐? 지금 내가 누구 앞에 마지막에 심판 내 앞에 오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 누구 앞에 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그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이 큰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전혜성 여사의 가족들 보면 정말 미국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분들은 보면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 그래서 자녀들과 밥상머리에서 아침을 꼭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친 결과 하나님이 높이셔서, 첫째 딸은 고경신 박사는 하버드대 졸업한 뒤 MIT 이학 박사로 활동하고, 첫째 아들 고경주 씨는 예일대 의대를 졸업한 뒤 오바마 행정부의 보건부 장관을 지냈죠. 둘째 아들 고동주 박사는 하버드대를 졸업한 의사고, 셋째 아들 고홍주 박사는 하버드대 졸업 후에 한국인 최고 예일대 법대 석좌 교수와 예일대 로스쿨 학장으로 역임했고, 둘째 딸 고경은 씨는 하버드대 법학 박사 출신으로 유색인종 여성 최초로 예일대 로스쿨 석좌 인상교수로 재직 중이고, 막내 아들 고정주 씨도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미술가로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그죠? 미국의 BBC 방송은 유대인들에 대한 방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 우리 생각들처럼 세상에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방송을 보면 유대인들은 관계인을 키운다는 면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교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서 부지런히 가르쳐. 그들이 교육 철학이 바로 이게. 하나님과의 비뚤어진 사람이 세상에서 잘 오래 살면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인생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도 반대되는 길을 걸으면서 오래 장수하면 뭐 하겠어요?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인생의 목적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을 오래 살면 그만큼 그 자리가 영향력이 있으면 영향력이 있을수록 파괴되어져 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신앙은 또한 공동체 신앙이죠. 전 세계에 거룩한 윤리의 모본을 보이고 있잖아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 교육의 핵심이에요. 다음의 신앙이에요. 내가 그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계속 신앙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어떠한 것이 가장 성공적인 것인지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평생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그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우리의 아빠는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분이라고 자랑할 만큼 자랑하고 싶은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우리의 아빠는 하나님을 잘 믿으신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기능인으로 키우지만 관계인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 관계인. 관계인이 기능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후손과 다음 세대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죠. 그러려면 3절에 보십시오. 부지런히 행해야 돼요. 4절도 보십시오. 듣고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네 마음에 먼저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벽마다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붙여놓는 거예요. 앉으면은 그걸 볼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답이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느냐 하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잊지 말고. 잘 될 때 잊지 마세요. 잘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주일 성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잊지 말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가치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더 사치하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하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전혜선 박사의 부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 교육 철학도 마찬가지요. 사회 공헌입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에 대해서 덤덤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을 더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살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쁜데 우리 후손들인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잘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살게 할 수 있을까?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보고 있거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 다른 것으로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생겨나야 순종이 나오는데, 그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의 힘에서 나옵니다. 믿음을 강하게 만들면은, 믿음이 생기면 순종은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육이 떡을 먹을 때 떡을 먹지 않으면 육을 힘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죠. 당연히 질병에 걸리고 쓰러져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영의 양식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데서 내가 살아간다? 기적입니다. 성경을 하루에 10장도 읽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 영이 피폐한 상태에서 툭 넘어지면 자빠지잖아요. 그렇게 살면 영의 힘을 얻지 못해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요. 토요일에도 가르치고 주일날 공과 10분 해갖고 안 됩니다. 설교 5분 해갖고 안 됩니다. 옛날에는 어린이 뒷모델 훈련, 제자 훈련도 있었잖아요. 토요일도 가르쳤잖아요. 불러내어서 1대1로 하든지 가르치란 말씀이에요. 가르치라. 이 내 반의 아이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룹으로 가르치고 선생님들도 1대1로 하든지 말씀을 가르칩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 손도 안 대잖아요. 너 말씀 읽었니? 체크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하고 자꾸 다른 데 돈을 써가지고 부어가지고 행각, 그거 보면 뱃살밖에 안 나와요. 그거는 미끼예요, 미끼. 미끼로 돌아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해야 이들이 성장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목적, 이것을 알고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인생으로 시험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